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29장, 3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에서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그런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장 악한 왕으로서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아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전자전이라 해가지고 뭐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었죠. 근데 또 그의 아들 또 므낫세는 또 반대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또 므낫세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 또 죄를 짓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 운동을 했던 것을 다시 또 원위치 시켜가지고 또 악한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그의 아들이 또 그렇게 바꿔지죠.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사무엘이었잖아요. 우리가 많은 그런 그림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들.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막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을 하죠. 정직하지 못하고 재판을 그리게 하고. 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이 말하는 그런 전통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교육하고 답습하고 또 누구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곧은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그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온통 그의 허물투성이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했던 그런 아하스 왕 아래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과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것이 아무런 업적이 아니고 공적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면요. 성결이거든요. 성결. 우리가 성결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결한 자가 되자. 제단에 있던 성전에 있던 깨끗이 못한 것들을 다 버리자. 새롭게 하자. 갱신하자. 개혁하자. 이 운동이 히스기야에게서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29장 30장 그 2장 내내 빼곡하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자세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아침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이 땅에서 행할 하나님의 그 큰일 공적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엄청난 무슨 공적을 세우고 엄청난 구제를 하고 뭔가를 행하는 그런 공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한 큰 일은 뭐냐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의 그 믿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상징인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우상쟁이가 되어서 그가 엄청난 공고함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보고 자랐던 히스기야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 아버지가 반면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내가 통치하면 이것부터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통치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 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 일부터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를 알게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회개 그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결한 자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로, 피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요, BC 715년입니다. 여러분, 715년이다 그러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너무나 잘 알았어요. 야,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냐면은 그들이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그가 BC 715년에서 686년, 29년 동안 그가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4절부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됐던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그 악한 왕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는 갖가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단으로부터 없애라. 깨끗하게 해라. 그러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하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갱신, 신앙의 갱신을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현 상황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부어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붓고 있는 이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결하게 하자 하면서 이제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먼저 그렇게 히스기야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를 게을렀던 너희들,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행할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된 예배자.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그러한 일입니다. 본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너희들의 임무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도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이 성결한 작업이요 언제까지 되냐면은 첫째 달 초하루부터 성결하기 시작하여서 첫째 달 16일 동안 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이 성결한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이것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할 때에 그 제사장들 7개의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근데 머리에 띠는 띠가 있었습니다. 그 띠에는요, 바로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보좌에 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나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종교 갱신 운동을,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늘 함께하며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화평을 너희들이 따를 것을 성경 요청해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성결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성결한 자로 예수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24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개의 제사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서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여기서 보니까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의 그러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죠.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드리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통회하는 자, 이사야서에서도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그의 영을 소생시킨다. 겸손한 자에게 소생시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또 하나가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번제가 중요합니다. 번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후반부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이 속죄제와 번제의 마음의 속죄제와 마음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제가 드려질 때에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질 때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의 시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노래가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좋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런 찬양이 아니라요. 이 찬양의 중심이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시로 그들이 찬양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내가 뭔가 평안을 위해서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뭔가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그 부차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먼저예요. 이렇게 될 때에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이것은 우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엎드려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처럼 예배의 회복을 외칠 때에 열심을 내고 한 사람은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들은 이 정치와 야합해서 그 왕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요, 이 사두개인파였어요. 사두개인파들은 바로 헤롯과 연관되면서 로마 그 정치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결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성경에 말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요, 더 성심이 있었다라고, 제사장들보다. 그런 시대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36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통치하자마자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라고 성경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히스기야의 개혁정책으로, 종교개혁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도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서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미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했죠. 이제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성결하게 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큰 성회를 열자, 이 6월절 무교절을 열자라고 그들이 이제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심령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요. 그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보발꾼을 보냅니다. 막 각처에 돌아다녀요. 보발꾼이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막 곳곳으로 돌아다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땅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런 지파를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멸망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 일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며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아서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먼저 예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보발꾼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전령들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오직 회복은 너희들이 멸망당했는데 회복은 예배밖에 없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시켜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발꾼을 보낸 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웃긴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미 멸망을 당해서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 웃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해도요, 그들이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몇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띄워서 저 단까지 올라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올라가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배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비웃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소수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얻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6월절은 무교절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일주일간 예배를 드리고 또
너무 기뻐서 스스로 차원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해서 더 일주일도 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제를 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들이 스스로 결의해서 일주일 동안 더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 땅에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늘의 처소에까지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누가 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지자식 시점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쓴 그러한 저자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뭐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29장 30장 이 두 장의 빽빽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펑크가 나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